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며 정성껏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를 품에 안고 기르는 부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친히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and Happy Mother's Day. 축하드립니다. 모든 세상의 어머니,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받고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받고 또 높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우리 어머니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사랑 가족 얘기 광고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서로 축복할 것 축복하시고 또 참여하실 자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LTD가 5월 18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에 여기 앞에 기타 들고 앉아 계시는 우리 이성기 목사님 캔디데이스로 가시는 거죠? 예 하고 지금 대답한 거죠? 이성기 목사님이 지금 가실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성기 목사님 그렇게 참여하시면서 또 우리 LTD의 새로운 스피리추얼 리더로 또 이렇게 자라가실 수 있는 또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 지도자 대회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달 22일부터인데요. 우리 장로님 4분, 정정희 전사님, 박현숙 군사님이 이미 참석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 평신도들이 서로 전국적으로 모이는 평신도 커넥션입니다. 우리 연합감리의 커넥셔널리즘인데 서로 연결해서 서로 사역을 나누고 또 서로 함께 교회 부흥을 꿈꾸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평신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회중, 미국 회중 연합 예배, 연합 야외 예배 우리 6월 14일 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름 단기 선교 우리 7월 28일부터 8월 1일 날 우리 유수그룹 중심으로 있는데 오늘도 주문 받는 거죠? 네, 오늘도 우리 굴비 계속해서 주문 받습니다. 혹시 못 사신 분들 오늘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말입니다. 토요일 날 샌디에고에서 우리 정정희 전사님 미리 머리까지 다 깎으시고 이제 점점 자리 잡아서 혼주의 모습으로 이제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이번 토요일 날 2시에 샌디에고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근데 우리 한강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백미진 우리 전사님 가슴에 왜 꽃이 없어요? 네? 있어요. 네. 백미진 전사님 지금 자발적으로 달러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달아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고 아이들이 또 맛있는 점심을 스스로 준비해서 제공한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입에 여러 가지 내 이 컨디션이 다르겠지만 맛나게 먹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앉아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는 온 땅과 하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아멘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아멘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는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될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큰 선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자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은 날마다 오셔서 아비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엄마된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소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 안에 그 소망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되게 하시고 어머니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제가 오늘도 거합니다. 하나님, 그 뛰어난 주님 앞에 내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또 드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나를 받아주시고 전에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비된 마음과 어미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신 온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아비된 마음과 어미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역사를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줄 때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변함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이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반석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버지 그 반석에 아버지 나의 고백도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로 가정들을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모님의 사랑 속에 양육되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부모님을 통해 또한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 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수고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왔으며 밤낮으로 자식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정성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희생으로 남김없이 주고 또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있으면 더욱더 삶의 모범을 보이며 이를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가문들로 신앙의 전통을 잇고 계승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되어 자손 대대로 은혜 베푸심을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나쁜 것들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죄에 대해 단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으로부터도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 등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문화로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욕망들이 다 태워지고 빠져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살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교도들에 의해 삶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하기도 하고, 때론 기후와 풍토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직 한 가지 소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오늘도 숨죽이며 찬송하고 말씀 읽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시냐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의 부흥의 시발점인 북한 땅에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애태우며 기도하는 가족들과 교회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예배와 봉사에 헌신하는 자들을 보시며 흐뭇해하실 줄 믿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손 제사장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한 단위의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다른 본문, 다른 말씀을 많이 선택을 해야겠다 하다가 결국에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소재가 어머니 주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배요,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레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구약에 나온 5가지의 제사, 큰 제사 중에 제물의 종류를 따라서 제사를 달리하는 그 제사법에 대한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히브리 말로는 민카라고 해요. 민카인데 이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옛날부터 낮은 위치에 신분의 사람이 높은 신분에 대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고마워서 나를 헤아려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살펴주는 그 상전 혹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뜻에서 드리는 선물, 그것이 바로 민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라는 의미는 우리 예배와 이 성경적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가정 주시고 나에게 직장 주시고 나에게 사업도 주시고 나에게 만남을 주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의 제목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중에 하나인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내용상에는 한 4가지로 드려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드릴 말씀이. 두 번째는 화덕에서 구워가지고 드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솥에 넣어가지고 찌든지 삶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첫 번째 이삭을 볶아가지고 찌어서 볶아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소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먼저는 오늘 1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제는 독립적인 제사, 독립적인 예배의 형태는 아닙니다.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절대 독립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건 이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는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곧 성화의 삶이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이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화의 삶과 충성과 감사에 대한 믿음의 충성과 감사,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이 소제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제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서 거룩함과 성화의 삶과 그리고 충성과 감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여러 가지 많은 제사가 있지만 피와는 관계없어요. 피 흘림이 없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4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자는 뜻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4번째, 오늘은 특별히 소제라고 하는 예배를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제에서 주는 우리 교훈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예물을 삼으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하나님은 왜 탐스럽게 익은 과일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의 야채들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다 그 통째가 아니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갱이, 통째 그대로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는 통째 드리는 것은 물론 농사를 짓는 수고론도 있지만 그 수고와 함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우리 전체 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갱이, 알곡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농사를 지으면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 탈곡을 해내고 그래서 줄기로 이런 데를 가져서 떨어서 알곡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알곡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방앗간에 가서 찢는다 그랬죠. 찧어야 돼요. 찧어서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겨내는 것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알곡 그대로가 아니라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요. 그럼 가루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맷돌에 넣어가지고 갈든지 아니면 방아에 넣어가지고 찢든지 절구에 넣어서 찢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그 형체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돼. 절구에 넣든지 맷돌에 넣어 갈아도 또 그것이 고운 가루가 안 되면 채를 흔들어서 고운 가루를 밑에 가라앉혀서 불면 금방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루, 그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나는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자존심이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와 나의 모든 그런 가치관이 다 깨어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갈아서 먼지처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지만이, 그래야지만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자 하면 다 살아나는 것이 내 자존심이고 죽으려고 하면 더 고개 드는 것이 내 자아고 나의 교만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려고 해도 그래도 내 자신이 그걸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교만하디 교만하고 버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들고 올라온 그 사람을 연단해서 하나님이 고운 가루로 만드신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가 이길 수 없는, 그가 감히 넘어서지도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부서지지 않은 알갱이 같은 그 똘똘 뭉쳐있는 그 알갱이 같은 그대로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쾌락에 대한 욕망이었어요. 쾌락에 대한 욕구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누구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다윗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그걸 쉽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인을 두고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셨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와 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는데, 그래도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라. 죄가 너를 시험하고 죄가 너를 엄습해와도 넘어지지 말고 네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림이 인간의 의지와 뜻으로는 안 되는데,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소원, 하나님 말씀 표현이에요.
죄에 대한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내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재물처럼 완전히 자아가 부셔지고 으깨어지고 아무런 흠체가 없이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라면, 내가 산제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결코 거기에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가루가 되는 교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인 욕심이 다윗에게 발동하는 것, 그거 누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아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를 다스렸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나를 갈가부시질 않고 내가 엇겨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참견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참견하신 거예요. 그걸 못 다스리니까 가인에게 참견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댕통 혼나고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 욕망을 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가 사는 날에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콩가루 지방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요, 노구에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아야 되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숨어야 되는 수치를 당하는 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내게서 혹시 일어나지 않거나 내 가정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아, 내 죄가 가려졌구나, 허물이 내게 숨겨졌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이든 내 자녀이든 아니면 내 직장이든 내 사업이든 내 주변에 있어도 어디서든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왜?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고요, 엄청난 죄의 대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가보게 되면 나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상처 입었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찢어진, 내 자신을 찢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시는 거예요. 깨부시고 나를 갈아엎어지는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런 상한 심령의 기도, 나를 찌어 부시는, 탈곡하고 그리고 갈아붙이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통곡으로 눈물로 침상을 지키며 회개하였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고운 가루, 흔적 없는 고운 가루,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어나서 그것이 영적 예배리라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대를 쫓아가고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고, 이 세대에 지쳐지면 내가 죽는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하세요. 마음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세대를 쫓아가라, 세상을 먼저 배우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니 하나님 내 채워주시는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야 그래야 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 이것이 예배. 마음을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딱딱한 알갱이 같은 알곡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욕심과 교만이 다 으깨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 중에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4절에 가보면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너를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든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창 찌르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모욕 줬던 그 모든 못 찌렸던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알았을 때, 머리로 알았을 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녔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그가 바뀐 거예요.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이들을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그가 나중에는 저주의 대상, 죄로 인해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복받을 자로 변화되기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계속해서 다닌다고 해서 고운 가루 안 돼요. 계속해서 내가 출석한다고 20년 30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운 가루 될 수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결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운 가루의 제사는 못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으로 만나는 그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변화이고 그것이 고운 가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탐심과 욕심과 명예에 눈멀었을 때와는 달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것도 모자라서 체에서 또 틀어서라도 그렇게 고운 가루, 정결하고 깨끗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이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도, 날마다 나가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욕심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모습과 내 행동이 고운 가루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야 되잖아요. 탈곡의 고난을 겪어야 돼요. 아픔을 겪어야 돼요. 껍질이 벗겨지는 찢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갈아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볶아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야지만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노래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깔고 나를 빚고 부시는 작업을 통해서 나의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로 나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깨지지 아니한 내 자아와 내 가치관과 세상을 향한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셔져서 부드러워져야만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늘을 아노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고운 가루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 가치관을, 내 자존심을 부시고 또 부시고 2주 전에 이 찬양을 특별 찬양으로 불러주셨어요. 일부 예배는 이 찬양을 오늘 불러주셨던 찬양을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부셔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여러분, 부셔지고 깨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고 그 예배는 우상숭배고 그 예배는 미신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는 전부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런데 고운 가루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만 안 받으세요. 고운 가루에 뭐 하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생활의 절대적인 필요예요. 음식을 만들 때도 기름으로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 다닐 때는 꼭 기름병 하나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거나 독충을 만나면 그걸로 해독도 되고요. 또한 그것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물건을 바꾸거나 살 때에도 소금도 썼지만 이 기름으로 그 값어치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기름을 부었죠. 돌을 단을 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돈보다도, 아니 내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누가?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하나님을 더 뭐예요?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나를 지켜주는 그 기름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적인 나의 헌신이고 전적인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여기 있는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두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합니다. 그것이 기름을 깨뜨려 제단에 부은 야곱의 행위였어요. 소제를 드릴 때에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내 생활에 절대적으로 이 기름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들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시고 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되고 거기에 기름을 더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에 대한 것은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은 주로 뭘로 표현됩니까? 성령으로 많이 표현돼요.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있어요. 때로는 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 인격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회 예배나 또 다른 부분을 섬길 수 있어요. 참 좋은 교양으로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인격과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인격과 그 지식과 교양 무너져 버리고 마는 인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의 대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인격, 인간의 지식, 인간의 교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은밀한 영적인 생활까지 다가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전적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선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이 인도하지는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반죽하고 그렇게 드려질 때에 비로소 가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다 그게 가능할까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또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의욕이 그냥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돼요. 기름으로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버물려서 드리지 않냐. 성령이 나의 인격, 나의 의지, 나의 뜻과 나의 욕심, 아니면 그 나의 의욕을 다 감싸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섬김과 제사가 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3장 4장에 보면 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강가로 가셔서 뭐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하물며 죄도 흠도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물며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교만에 있고 내 의리가 있고 내 가치관에 앞서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이 어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내 뜻과 의지대로, 내가 섬김이 나의 뜻과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탄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하라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에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유향을 놓으라 그랬어요. 유향이 뭡니까? 향기를 뭘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의 올바른 생활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라 했어요. 회막에 나오라 그랬죠. 그리고는 제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온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제사가 나오기까지 우리의 삶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향기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딱딱한 알갱이와 같은 존재가 부셔져야 되고 가루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그게 향유를 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붓고 향유를 부어라 그랬지 알갱이 채로 드리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겨내야 되는 향기는 뭐예요? 삶의 향기는 바로 믿음으로 인한 향기죠. 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그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신앙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풍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를 찢고 나를 부시는 그러한 끊임없는 나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에 묵상하는 향기, 말씀을 따라 사는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유와 변명이 없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향기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향기가 있어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는 곳, 우리 있는 곳에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이 소제가, 오늘 드리는 여러분들의 소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향수가 아무리 비싸고 값어치 있어도 뚜껑 닫아 놓으면 그냥 하나의 병이에요. 그게 진짜 값어치 있으려면요,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서 향기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향수가 값어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안에서 아무리 많은 수련을 갖고 내가 아무리 많이 담아놓은 인격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삶으로 향기를 뿜어내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하나의 닫혀있는 향수밖에 안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소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단 위에 올려드리는 기념물이 되게 하라. 단 위에 올려드리는 기념물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물이 되도록 스스로 그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집도 있고요, 나는 차도 있고요, 나는 직장도 있고요, 나는 사업장도 있고, 나에겐 가족도 있어. 그게 플러스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도 있어. 정답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게 정답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답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나를 위해서 하다가 그걸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윤활유 끼얹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기를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기념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단에 올려드릴 기념물 뭘로 삼으시겠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기독교와 내 믿음이, 그것이 제단에 올려드리는 제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 위에 내 믿음이고 이 모든 것 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의,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당신만의 유일한 나의 예배요, 나의 모든 근본이라고 하는 고백이 드려지는, 그것이 기념이 되어서 기념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많은 것 하다가 하루 정해서 드려지는 장식물처럼 드려지는 신앙과 예배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우선되고 그 무엇보다 먼저인 하나님 옆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념하며, 아 그래 내가 이제 너를 아노라 하며 오늘을 기념해 주시고 오늘을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예배, 그 기념될 만한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오늘 이 예배를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불어버리는 날아갈 가루든 뭐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사의 제물이 된다면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 받으시는 그 기념물이 되자는 얘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고, 내가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가 너를 보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내 인생에서 찾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가 바로 오늘 기념할 만한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이에요. 어머니들이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생각할 때 어때요? 부모된 자라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프기를 원하고, 내가 부셔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엇깨어졌으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위한 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만 있다면 나와 내 자식은 결코 결식하는 법이 없는 의인의 후손의 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의인의 후손은 결식하는 법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은 나의 예배를 배워요. 나의 자녀는 나의 헌신을 배우게 돼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더라. 무서워요.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신을 부시고 내 자신을 다 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내 자식은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엎겨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제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모의 신앙을 배워야 되고 부모의 삶을 배워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닐까요? 예배를 먼저 배우게 했습니다. 나의 헌신을 자녀들이 배우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깨어지고 찌어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 그것이 없는, 그 예배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오늘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새 찬송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런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